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예언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그의 예언집을 통해 세계사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는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가장 많이 이룬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세기에 그가 쓴 책 가운데 중요한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라는 종말에 관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서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히틀러의 등장이라든가 또 무슨 사람들은 9.11 테러도 그가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가 말하는 어휘나 그의 말이 매우 모호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는 약 1000여 건의 그의 책을 통해 예언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예언을 946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객관적으로 비슷하든지 모호하든지 여튼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예언에 성취된 내용은 약 70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약 1000여 건 가운데 70건이 그가 말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확률로 몇 퍼센트가 되어진 겁니까? 7%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예언가가 예언한 내용도 7%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예언이 허구와 거짓이 그리고 신빙성이 우리에게 덜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보면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약 27%가 예언에 관한 내용과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해요. 구약이 전체 구절이 23,214구절 가운데 구약에서 6,641구절이 예언에 관한 내용과 성취에 관한 것을 소개하고요. 신약의 7,959절 가운데 1,711구절이 예언과 성취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성경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맨 처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과 더불어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의 홍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에 관해서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과 주변 여러 나라의 일들에 관해서 또 왕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진 것을 확률적으로 보면요 100%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이 사실에 관한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내용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예언과 성취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초림 오실 것을 예언하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하는 책으로 성경이 중심되는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언과 성취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개입 없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으로 대표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이 머리를 상한다라는 말은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 뱀으로 인간에게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서 이 땅에 가져온 것이 뭐냐?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사망이 오는데 그 죽음의 사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이가 뱀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케 하는 역사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좀 더 구체화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자손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민족과 열방 족속에게 참된 생명의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을 다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로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은 왕위가 세상에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의 통치. 근데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근데 놀랍게 신약에 다시 이 말씀을 등장하고 이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보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축복의 약속을 따라 영원한 의의 통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 내용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도 짝이 맞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그 말씀이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에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종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1절에 그 종은 어떤 종이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공의를 정의를 베푸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함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느냐?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또 어떤 분이시냐?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과 대조적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요. 그는 그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소리 지르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같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그분,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가지시고 섬김과 희생으로 오시는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본문에 주의할 것은 그냥 갈대가 아니라 어떤 갈대로 소개하냐면 상한 갈대다. 이 상한이라는 말은 동사인데 압제하다, 깨어지다, 낙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갈대와 연결시키면 깨어진 갈대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깨어진 갈대가 뭐냐? 꺾여진 갈대다. 여러분, 갈대가 꺾였어요. 갈대로서의 우리가 바라보는 갈대가 이렇게 연약해 흔들리는 것, 이 가을에 이 지금 초겨울 입구에 이 갈대를 보면 야 예쁘다 하는데 이 갈대가 꺾여지면요 별 볼품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꺾여진 갈대, 부러진 갈대, 이 말은 부러지고 깨어진 것으로 위기와 절망에 처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꺾여진 소망이 없는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상한 갈대, 꺾여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와 사망에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인생들을 종으로 오시는 분은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같은 표현으로 꺼져가는 등불로 소개해요. 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이 등불에 기름과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가 희미해지고 사그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곧 꺼져버릴 것 같은, 우리가 촛불을 이렇게 켜서 촛불이 꺼지려면 막 사그라지면서 힘이 없어지면서 불이 약해지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불꽃을 살리지 못하는 꺼져가는 절망의 모습을 소개해요. 오늘 꺾여진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 뭐냐? 1차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습이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이요, 그들의 심적인 마음의 상태와 죄악으로 말미암은 절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렇게 상하고 꺾여지고 그리고 희미해져 사그러자는 그러한 갈대와 등불의 절망의 상태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태의 삶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요 절망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종은
완전히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불을 끄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파멸에 이르는 인생들에게 종은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 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연약할 때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꺾여진 갈대처럼 소망이 없는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절망에 소망이 없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절망에 꺼져가는 등불, 꺾여진 갈대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종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부러진 갈대와 같고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짓밟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로, 꺾여진 갈대로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절망에서 다시 살리시고 소망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이 땅의 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여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분 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신앙하는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꺾여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소망 가운데 세우시는 분,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이 주님 소망하고 의지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사역에 그의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4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그 종은요 결코 이 땅에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본문에 쇠한다라는 말은 약해진다, 어두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낙담한다라는 말은 낙심한다, 깨어진다. 우리가 앞에서 상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결코 깨어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그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냐?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이루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의 가족들이 와서 미쳤다라고 친척들이 이야기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행한 게 뭐냐? 서로 길에서 다투어요. 왜 다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누가 예수님의 양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누릴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행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배신한다는 거. 또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겠다. 베드로의 배신도 다 아세요. 예수님 그의 삶 가운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 마음을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다른 소리만 하고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야 이거 관둬버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인 배신과 자괴감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힘든데 같이 기도해줘. 그럼 기도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순간 내가 무엇 하려고 이 일을 행하느냐?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이것을 행하느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굴하지 않으세요. 배신해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알아주지 않는 모든 굴욕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증거해요.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배신과 죽으심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위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탄의 계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십자가의 사건에 관한 영화 가운데 영화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검은 후드 같은 것을 쓴 어떤 사람이 쓱 보면서 지나가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 사탄.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영화니까 상징이지만 사탄의 계략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한 뜻을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시고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 아니 땅에 있는 것 온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주를 향해 온전한 삶으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향해 등 돌리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제자들의 배반을 아시면서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현장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삶이 있음을 알고 이 주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자,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민과 희생으로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4절 우리에게 소개할 때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신다. 근데 이 정의를 세우시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종의 사역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1절 하반절에는 정의를 베풀리라. 3절 하반절에는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하반절에는 정의를 세운다라고 소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이 정의라는 말, 법, 판결, 판례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법, 판결, 그리고 이 규례라고 사용된 단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범을 이 미슈파트, 법이라고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관습과 통례나 오랜 전통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미슈파트, 법, 판단, 규례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사용된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정의로 해석했는데 이 정의, 법, 판단, 판결 하나님의 기준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미슈파트를 또 다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사용해요.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 규례, 주의 모든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이룬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해서 적용해도 같은 의미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는 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게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게 오신 분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음을 요한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분이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시행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되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실천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증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소망과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세우러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을 다시 증거해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꺾여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죄악의 상태에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희망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에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주장하시고 붙잡으시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저희 죄악 가운데도 우리의 허물 많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가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주님 소망 삼고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행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고 베푸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소망 삼고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영생의 축복의 삶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